자,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밭에 나가서 혹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길쌈을 하고 또 기물 매주고 또 씨를 심거나 아니면 잡초를 뽑거나 혹은 거름을 주거나 더 좋은 열매를 얻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농부는 땀의 열매를 믿는 사람입니다. 노력, 수고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렇게 그가 노동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을에 혹은 때가 되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는 분이고 또 거름을 주고 힘을 매며 또 때가 참에 자신이 뿌린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좋은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밭을 만들고 좋은 씨를 심어 놓았는데 그 좋은 씨를 심어 놓은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이 원수입니다. 원수들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라지를 덧뿌려서 알곡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영양분을 빼앗고 또 그 뿌리가 서로 엉켜서 함부로 가라지도 뽑아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라지에 의해서 영양분을 다 빼앗기면 알곡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알곡은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아무리 어떠한 원수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그 알곡으로부터 더 좋은 열매, 더 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지칭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 열매를 기대하시며 예수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는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나무를 세상에 심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열매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결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열매,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했던 그 열매, 고난의 열매는 바로 우리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맺혀진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바르게 살면 그것이 좋은 사람,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 금년도 자선모금,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모금 그 목표 액수가 4,040억 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금년도에 물론 경기도 나쁘고 세상살이 힘들지만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그 목표가 4천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바른 일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칭찬받을 일이고 또 그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마음 착해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의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그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며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 나무와 무관하게 열매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거기서 수분이 되어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열매는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얻으려고 하셨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 형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이가 채찍에 맞고 아무 죄 없는 이가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며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청, 기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그 열매는 예수님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억지로 맺혀진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하죠. 좋은 나무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쁜 나무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라고 하는 그 실상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그 나무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쌓은 악이 있다면 선한 열매 맺을 수 없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기 싫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시고 맞지 못해서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좋은 나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무 죄 없는 분이 채찍에 맞고 아무 죄 없는 분이 능욕을 당하고 아무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시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싫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도 그가 이유 없이 능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초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다.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좋지 않은 나무인가라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라는 것도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면 그 나무가 좋은 것이다라는 것만 아니라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니 그 나무가 좋다, 그 나무가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은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가 좋다, 그 열매가 나쁘다라는 것을 통하여 결과물을 통하여 그 나무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했으니 그 마음이 선함이 있었는가, 그 마음이 악함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서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 곧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열매를 결실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과연 충성된 일꾼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나무가 나쁘다, 악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베어 버려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통하여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결실하였는가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혹은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거뒀다. 그러니까 과정 없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우린 열매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긍휼함, 내게 맡겨진 영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그들을 과연 사랑하였는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내 안에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나는 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혹은 실족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성애 혹은 부성애가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또 자녀가 잘못되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 자녀가 속히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내 자식이 형통하면 자랑스럽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한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바로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과연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다른 말로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고 하였으니 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했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너 안에 있었는가? 그 영혼을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너 자신에게 있었는가? 마치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목자처럼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나는 얼마나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움, 잃어버린 자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내 안에 있었는가. 이렇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 열매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시기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질투가 있다면 악한 생각에서는 악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억울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마치 눈을 감지 못할 만큼 잠을 자지 못할 만큼 큰 아픔과 괴로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때리는 자들, 자기를 배신한 자들, 자기를 파는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옵소서. 자신은 능욕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죄 없는 이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큰 역사, 곧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안다면 내 마음, 내 생각부터 우리는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구령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을 쫓지 말고 선을 쫓아 행하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